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2장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앞에 나섰고 베드로가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성경이 예언된 예수님이고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죽었으나 다시 살았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원초적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제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어났던 겁니다. 이 수많은 신도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교회입니다. 꿈꾸는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고요, 또 녹아진 그 모습을 더 바라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회복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임, 신자들의 모임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3,000명씩, 뒤에 보면 5,000명씩 셀 수 없는 무리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공유했다. 우리가 요즘 공유 사회인데 자동차도 공유하고 자전거도 공유하고 집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지불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누군가 교회를 건축하고 누군가 성도들의 자원하는 희생과 헌신과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누가 이렇게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도, 여기 있는 악기들도, 여기 있는 기구들도, 식당의 주방용품들도 다 우리 전체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수고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공유했습니다. 또 45절에도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공유하고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눠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빼앗겼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나눠줄 때 어떤 뒷이야기, 대가를 바라고 나눠주면 섭섭함이 올 수 있고 아쉬움이 옵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눠줄 때는 굉장히 그 마음에 무언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이제 본문의 42절에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유했던 것처럼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 나눔과 이 공유는 사랑으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 기초적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가는 공유와 나눔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까워요. 본전 생각이 납니다. 마치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 나눠줍니다. 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물질을 자녀에게 나눠줘요. 또 자녀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줘요. 필요한 것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도 다 주고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개념이지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가족 공동체의 사랑이 있었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셨고, 예수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어떤 개인적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보니까 돈꾀를 맡은 유다가 있었고, 그들이 어느 마을로 갈 때 그 공동의 재산으로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도 지금 먹을 것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사올까요?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이 공동으로 공동체 재산을 운영하며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임은 예수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구나. 그 예수님 정신은 사랑이었구나. 사랑하니까 공유하고 나누는구나. 바로 이 정신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정신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강제로 너 재산을 팔아오세요. 당신은 땅을 팔아오세요. 당신은 뭘 팔아오세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했다. 모이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먹을거리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겠구나. 누군가는 재산을 팔고 누군가는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그 가족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섬겼구나.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 자원하는 헌신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전기도 쓰고 함께 나누고 따뜻하게 시원하게, 누군가의 헌신이 여기 다 녹아져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작은 헌신 또는 큰 헌신,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따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나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정신입니다. 사랑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할 때,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순환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헌금함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난한 가부의 2렙돈, 그 헌금을 하는 걸 주님이 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대요. 이거 굉장히 민망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제가 그 앞에 가서 헌금함 앞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켜보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2렙돈, 동전 2개를 쨍그랑하고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면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액수로는 너무 작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1,000원, 2,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액수가 아니라 그가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드렸다. 바로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그 정성과 마음을 보셨습니다. 어제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로마 시대 1세기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렙돈,
그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렙돈 하나, 이게 2000년 전 쓰던 진짜 그 렙돈이래요. 한 우리나라 1원짜리 동전만한데 동그랗지도 않고 그냥 동을 이렇게 해놔서 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 렙돈에 썼던 그 렙돈이래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금 동전이에요. 동전. 동그랗지도 않고 그냥 어떤 마크가 새겨져 있는데 심의해서 어떤 마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쯤 됐을 때 엽전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1600년 정도 돼서야 고리 뚫린 상평통보가 상용화되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는 기원전 1세기거든요. 기원 1세기거든요. 1세기. 그때 벌써 이런 동전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의 약 2렙돈, 작은 것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담아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녀의 헌신, 그녀의 드림, 그녀의 정성, 그녀의 마음이 향기로운 예물되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또한 그런 마음과 정신을 담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초대교회도 그 손길들을 통해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를 먹이고 입히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예수님 정신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신, 공유하고 나누는 정신, 자원함으로 성도를 섬기는 정신, 바로 그것이 1세기 초대교회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는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수님 정신으로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저와 여러분의 예물과 저와 여러분의 자원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과 희생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힘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 정신으로 자원하며 섬기는 정신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기쁨으로 섬김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모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46절 이어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디에 모였냐 보니까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만 모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누군가는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 그걸로 우리 신도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땀 흘린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와서 그것을 공급하고 준비하는 걸 먹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중요한 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가정으로 가서, 가정이 또 교회니까 그곳에서 모여서 주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고, 지난 주간에 보니까 그 예물 드리는 헌금 개수 제가 적으려고 보니까 가정 예배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회복하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요, 여기 집은 가정집을 의미하는데, 이 집의 의미가 점점점 감으로써 이제 교회가 돼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이후 점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 성전의 의미를 벗어나서 집이라는
오이코스인데, 이 집이 이제 점점점 교회가 되고 그들이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점점점 복음은 확산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에서 집에서라는 의미를 조금 확장시키면,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찬미하죠. 집에서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 집으로 가서, 집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직장의 생활,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47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단어가 성전에서만 찬미했다가 아니죠.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찬미했다. 이 말은 성전에 들어가서도, 성전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마트에서도, 우리 어떤 취미생활하는 현장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걸 예배의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중심이고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함께 등록하여 함께 교인이 되고 교우들이 되었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중심으로 교회를 찾아다니지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직장을 찾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 기도해 줍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 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이 여러분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직장을 찾아 멀리 떠나고 교회를 찾아 헤매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교회 중심으로 직장을 찾고, 멀리 가셔도 됩니다. 저 제주도 가셔도 되고 해외에 가셔도 돼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러 오면 돼요. 멀리 가서 일하시고 주일 성수하러 또 교회 오시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소속한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면 그 나무가 자꾸 옮겨 다니면 자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큰 나무일수록 옮겨가면 뿌리를 잘 못 내립니다. 잘 자라지 못해요.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거목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뿌리를 옮기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에서 양분을 먹고 양식을 먹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믿는 사람의 성도의 모임을 하며 예배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으로, 신앙 중심의 삶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뿌리를 내리고 영적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직장도 찾아야 되고 또 직장 따라 어디도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삶을 따라, 환경에 따라 이사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오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옮길 때마다 영적인 타격이 와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이단이나 아주 악한 그런 게 휘말렸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나의 교회다,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 따라합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굳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직장을 구하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구하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사역하고 직무를 감당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인 거목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대가 예수 믿는 교회,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로
우리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성전으로, 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배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47절 한 번 더 읽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칭찬받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한국 교회가 남다르게 남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몇몇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분쟁하고 아파하고 세상에 이렇게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여러분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또 주변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매스컴화되고 해서 질책을 받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여기 칭송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카이스라는 말인데요, 은혜라는 말이 은혜를 받았대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예, 은혜라는 단어를 불신자들도 많이 씁니다. 어떤 은택을 받거나 큰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 백성에게 은혜를 끼치는 공동체였다. 우리끼리만 은혜를 받고 끝나지 않고요, 칭송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원하여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자기들만 막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아마 온 백성의 칭찬과 칭송, 은혜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에, 우리 교회 내에 잘 먹고 맛있게 먹는 것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사회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쓰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빚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낸 그 예물로 간신히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조금씩 빚도 갚아가고 여러 가지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역사회에 정말 이제 노년층이 많이 드러나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 그들을 돕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기쁨과 자원으로 드린 예물들이 그런데 많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 대로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야 돼요. 18살이 되면 고아원에 있던 젊은 아이들이 출소를 해야 됩니다. 강제로 이제 그 시설에서 나가야 된대요. 18살. 만 18살이면 아직 미래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나이 아닙니까? 18살이면 우리 수민이가 18살이겠네. 수민이. 저만한 아이가 이제 그 시설에서 나가서 혈혈단신 혼자 남는 거예요. 지원금 조금 주고.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가 돌봐줄 수 있으면,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시설에서 나가는 아이들을 이제 잘 케어해주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사회 구원, 우리 합동 측은 특히나 교회 구원은 굉장히 강한데 사회 구원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면도 좀 확장을 해서, 물론 규모 있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우리 부채도 상환해야 되고 할 것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해낸 예물을 가지고 우리 공유하며 함께 나누면서 또 선교사님들 돕고 선교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조금씩 우리가 갚아가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건전한 방향성을 갖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교회 나오면 도와줄게, 이게 꼭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교회의 올바른 방향성,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칭송받을 수 있는 거,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정신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이 또다시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지역을 위해, 또 죽어가는 정말 힘든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잘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교회에 그냥 재물이 막 쌓여 있으면 분쟁 납니다. 가정에도 재물이 쌓여 있으면 분쟁이 나요. 아버님 사망 신고 금요일 날 가서 이제 다 일 처리했거든요. 사망 신고하고 이제 남은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거 남은 게 진짜 아버지 집 한 채 있는 거, 땅 하나 집 한 채 있는 건데, 어떤 형제들은 빨리 팔아가지고 n분의 1 나누자, 그런 형제도 있고요. 어떤 형제들은 아유 형제들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형제들도 있고요. 어떤 형제 이걸로 아버지가 이거 남겨둔 이거 하나인데 이거를 팔아서 나누면 뭐가 남겠냐, 차라리 우리 여기 잘 관리해서 가끔씩 와서 이렇게 쉬었다가는 어디 펜션 같은 데도 가려면 힘든데 와서 농사도 조금씩 텃밭에 일구면서 그래야 가족들이 모이지 않겠냐, 막 이런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아예 없으면요 이런 분쟁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형제들끼리 잘 살자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분쟁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재산을 쌓아놓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잘 흘려보내는, 교인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물질의 복 받고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잘 흘러가서 우리 성도들도 잘 교제하고 또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가 없이 뭔가를 바라지 않고도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아,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그 일원이 되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돕고 공유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받는 개인,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할 때 기준이 있었는데,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의 지침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들이 자원함으로 헌신한 것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를 잘했고요, 오로지 기도하고 힘쓰는 공동체가 될 때 초대교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서 점점점 문제가 생겨요. 뒤로 가면서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요. 초심으로 돌아가요. 이 말씀이 바로 초심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초심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예수님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사도들 개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신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치유되고, 사랑하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이건 예수님 정신이다. 그들이 예수님 정신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어요. 그럴 때 그 당시 초대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은혜롭게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바로 이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함께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자원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전과 집,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디서나 하나님 앞은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수 믿은 이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예배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하고 싶은, 야,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교회인 거야.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자원하고 사랑함으로 섬겨주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도하시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